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듯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좋은 땅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인해 주 십자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번뇌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굴복한 채 우리의 육신은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게으름, 편리함, 익숙해진 절망감, 이기심, 원망, 체면, 변명, 거짓, 운명의 이불을 걷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망의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쁠 때 혹 남이 슬퍼하는지, 내가 웃을 때 혹 남은 울고 있는지, 나는 얻었지만 남은 잃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자신을,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은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벌레만도 못한 영혼이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 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까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의 탈을 쓰고 마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해온 그런 영혼입니다. 가식의 탈을 쓰고 마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온 사람처럼 행세해온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감히 용서받을 자격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영혼이지만, 주님,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생각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들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셨지만은 때로는 세상과 어울려 믿음에 상처나는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을 당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에 세속의 풍조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산 위에 있는 교회처럼 죄인들이 찾아오기에 너무 먼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고난 영혼들이 찾아와 편히 쉬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이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기갈이 해소되고 새 힘을 얻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권과 명예의 유혹에 대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강권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예배,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덫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본문은 위기의 상황 속에 놓인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건너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배이지만 오늘 본문 속의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계산과 기술과 경험과 자신감이 기대어 있던 그 큰 배는 이제 바람 앞에서 울부짖는 나무 조각이 되었고 파도 앞에서 무너져가는 인간 문명의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죄수로, 어떤 이는 군인으로, 어떤 이는 선원으로, 어떤 이는 장사와 직무와 명령을 따라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간을 구분하던 모든 이름들은 파도 앞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죄수와 군인, 선장과 선원, 주인과 종, 로마 시민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은 거센 풍랑 앞에서 더 이상 사람들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지위에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죽음은 그들의 신분증을 묻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붙여놓은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들을 한 가지 이름 앞에 세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가면서 우리가 죄수의 몸으로 아닌 또 군인의 몸으로 선원이나 선장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이야기, 위기가 닥쳐진 이 뱃속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위기에 빠진 이 뱃속에서 사람은 절대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배 안에 남겨둔 곡식은 내일을 향한 인간의 계산이었고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줄 것처럼 보이던 작은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먹었고 살기 위해서 다시 버렸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더 많이 쌓아두어야 산다고 믿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쌓아둔 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이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날, 내 이름과 업적과 자랑과 재산과 힘과 경험이 내 영혼을 육지에 닿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날, 그날 인간은 비로소 은혜의 무게를 배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밀은 헬라어로 시토스, 곡식 즉 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떡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배를 타고 가지만 배가 사람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세우고 항로를 계산하고 별을 읽고 바람을 예측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바다에서는 인간의 모든 계산은 흔들립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시간 속에서 더 오래 머물고자 하다가 영원의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배를 흔드심으로 우리가 배를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우상을 빼앗으실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것은 인간의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오래 다닌 선원의 직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바다가 잔잔할 때만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바다가 미쳐 날뛰고 하늘이 닫히고 별과 해가 보이지 않고 배가 부서질 때에도 약속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직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다보다 넓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죽음보다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래톱이 있는 해안을 보고 그곳에 배를 들여놓을 수 있을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장면일까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람은 언제나 다 알고 떠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다처럼 넓습니다. 내일의 땅이 어디인지 파도가 우리를 어느 해안으로 밀어붙일지 우리가 끝내 어떤 모래톱 앞에서 멈추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뱃속에서 우리 인간은 사람이지만 그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앞에는 유명한 폭풍인 유라굴로가 나와 있고 이 유라굴로로 인하여 배가 파손이 되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물이 합하는 곳은 헬라어로 디달라손, 즉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는 표현과 관련됩니다. 두 흐름이 만나는 자리, 서로 다른 힘이 충돌하는 자리,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까?
은혜를 믿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눈앞의 파도도 봅니다. 살고 싶지만 죽음의 그림자도 느낍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예배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칩니다. 우리는 늘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서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 소망과 절망, 은혜와 죄책, 순종과 자기 보존, 십자가와 자기의가 서로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배는 멈추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배 앞부분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습니다. 인간은 앞이 막히고 뒤가 부서질 때 비로소 자기 실존의 진실을 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 우리는 평소에 감추어 두었던 영혼의 질문을 듣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평안인가? 내가 살아간 것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안전인가?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위험 앞에서 약자를 먼저 제거하려 합니다.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려 합니다. 군인들의 판단은 로마의 질서 안에서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죄수가 도망하면 군인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 합리성은 냉혹한 자기 보존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지만 자기 생명이 흔들리고 자기 책임이 두려워지면 남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묶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었고 군인들은 칼을 차고 있었으나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참 자유는 손목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소속에서 옵니다. 쇠사슬을 차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자이고 칼과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 두려움 안에 있으면 종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했다고 했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모두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구조되다는 표현은 헬라어 디아소조, 완전히 건져 구원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순히 물에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건져내셨다는 선언입니다. 배는 잃었습니다. 짐도 잃었습니다. 밀도 잃었습니다.
체면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기 이전에 양갈래가의 물이 만나는 곳, 우리가 주저하는 곳,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결국 배의 모든 것들이 다 파손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때로 배를 부수고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배도 살리고 짐도 살리고 명예도 살리고 계획도 살리고 자존심도 살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배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잃게 하심으로 우리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썩어질 것을 빼앗으심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붙들게 하십니다. 어느 노인이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초라한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삼키던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비었을 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바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깨어질 때 사람은 죽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에게 깨어진 배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널조각이 됩니다. 사람은 온전한 배를 타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헤엄쳐 나오고 어떤 이는 널조각을 붙들고 나오고 어떤 이는 부서진 파편에 매달려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안에는 모두가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배보다 부서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배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왕, 화려한 성전, 무너지지 않은 제도, 승리의 깃발, 세상이 인정하는 권세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군대도 없고 정치적인 승리도 없고 철학적인 우월감도 없고 종교적인 장엄함도 없었습니다. 벌거벗겨진 한 사람, 조롱당하는 한 사람, 피 흘리는 한 사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고 죄인의 모든 절망을 깨어넣으시며 죽음의 권세를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부서진 배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닮아 있습니다. 배는 깨어졌으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찢기셨으나 죄인들이 살았습니다. 배의 파편을 붙든 사람들이 육지에 닿았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체면도 아니고 오래된 신앙 연수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나무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이고 실패의 형틀처럼 보이나 영원한 승리이며 죽음의 장소처럼 보이나 새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는 지경이라고 여길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세상의 풍랑 가운데 쓰러져 빠져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힘들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두 물이 만나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붙들게 하시며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